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예. 혹시 그렇게 원했던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참 기쁘죠. 예. 또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과 웨딩 마치를 울리며 식장을 들어갈 때 참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11개월 동안 쫓아다니다가 식장에 들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또 어떤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나와 똑 닮은 첫 아이가 내 품에 안길 때.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생명이 주어졌을까? 참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 나 한번 꼬집어봐,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란 일,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아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나신 거야? 아마 놀라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이것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지만 잘 아는 우리 히브리 말 있지 않습니까? 샬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렇게 믿었던 주님, 그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은 걱정할 필요 없다. 세상에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저런 주님 따라가면 먹을 것도 걱정 없을 것이요, 주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에 그 옆에만 있으면 이제 잘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님도 빼앗겼지만 그들의 꿈도 빼앗겼고 희망도 빼앗겼습니다. 불안하여 견딜 수 없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 자기들도 예수처럼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는 않을까 걱정 가운데 떨던 그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당신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랍니다.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헛개비 봤겠지. 너무 주님 보고 싶어서 잘못 봤겠지. 근데 이번에는 누가 찾아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헐레벌떡거리면서 들어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노라. 그것이 36절에 이 말할 때에 바로 이 엠마오 두 제자가 그 말을 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안 믿었지. 누군가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일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그분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는 그 순간 우리 영안이 밝혀졌지 뭐야. 바로 주님이셨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참 우리 주님도 절묘한 타이밍에, 그죠? 그 엠마오 제자들의 그
부활의 증언을 하는 그 순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신 것.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빼앗게 만듭니다. 자꾸 신경을 다른 데 쓰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야 되겠죠.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축복을 받았던 시몬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계집 아이 같은 여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비참한 모습의 베드로. 그의 눈이 주님과 마주쳤을 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을 보면 오직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희한하게 이 마가는요, 이 여자들만 주님 곁에 있었다. 저와 남자된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진짜 고통받고 주님과 함께 져야 될 그 순간은 남자들은 다 사라지고 여인들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요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주로 큰 소리를 치는데 일은 저지르는데 수습을 못해. 근데 그 수습은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아내들이. 저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일은 아버지가 저지르고 수습은 엄마가 하고.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님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모욕과 순환을 받는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줘야 될 순간 아닙니까?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보여주고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누누이 가르쳤는데 그거는 다 까먹고 십자가의 길 같이 걸어가지 못했던 제자들. 그래서 어쩌면 여인들의 그 부활 증언, 이 엠마오 2 제자의 부활 증언을 들으면서 그들은 부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주님 부활하셔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송스럽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러나 주님은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너희놈들 그럴 수가 있냐? 나 정말 실망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샬롬. 이제 불안에 떨지 마. 이제 너희들은 평안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 가슴에 못 박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주님 부임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샬롬. 내가 너의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만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만 있고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뭐라고요? 헛되고,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증명되지 않는 겁니다.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 라고 말을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진짜 우리를 위해 죽었는지 자기 죄 때문인지 증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었으면 우리는 망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초실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저 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에 맞추어서 죽으러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셨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이 뭡니까? 보리의 첫 추수를 하는 날. 이제 앞으로 수많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에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제자들 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미안해서 온전히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6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스마일, 기쁨을 마음껏 부활의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주로 상인들이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외상으로 살 때도 있죠. 물건을 외상으로 샀다가 이제 그 물건 값을 다 지불하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당신은 빚을 다 갚았어요. 그렇게 써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너의 죄는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라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자꾸 청구서를 다시 뒤적거리십니까? 전기요금 냈는데 왜 자꾸 지난 전기요금 자꾸 뒤다보시면서 고민하십니까? 이미 주님이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보면 되는 것이죠.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여성사역자 중에 레베카 피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담가요, 또 전도 간증자로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고 마치게 됐는데 한 여집사님이 주르르 쫓아왔습니다. 저하고 잠깐 상담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그러시죠. 조용한 곳에 앉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운을 뗍니다. 저는요, 처녀 시절에 어떤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섬겼습니다. 열심히 사역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도 같은 청년부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희 둘이 참 가까워졌고 교제하다가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덜컥 임신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온갖 좋은 말, 경건한 척 다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뒤로 호박씨 깐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기를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신부 입장하는 그 결혼식 날 저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내 속에서 이 더러운 죄이나 저를 찌르는 양심의 이 가책 때문에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저를 맞이하면서 축하한다고 환한 얼굴로 박수치며 만겨주는데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살인자야,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인 이 더러운 뻔뻔스러운 살인자, 그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후벼 파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제는 내 아이를 둔 중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생각하면 양심의 가책에 대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그 사건만 생각하면 수치심과 슬픔이 떠나지를 못합니다. 도저히 저가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말을 이어가는 이 여집사님에게 이 레베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집사님, 뭘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집사님의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닐 텐데요. 두 번째 아닐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아이 말고도 또 죽인 사람이 있나? 눈이 동그래졌죠. 집사님이나 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집사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집사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마틴 루터는 항상 자기 호주머니에 못을 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집사님의 그 죄의 못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전에도 사람을 죽였는데 두 번 못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을 듣자 이 여집사님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거죠. 집사님의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가장 중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 아직도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한 가지 이유겠죠. 내가 잘못했던 사람, 내가 가슴에 못 박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입혔으면 그 값을 치르고 그러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는데도 여러분 죄책감이 계속 드십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사탄의 송사입니다. 야, 너 그런 죄 어디서 용서받냐? 절대 용서 못 받아.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어떤 죄도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부활의 날 마음껏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들 보는 것처럼 있지 않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듭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봐라. 이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옆구리. 그리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먹을 거 있냐? 가져와 봐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드시면서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괜찮다. 평안해라.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파송하기 위해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사명자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쟤들처럼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똑같은 본문인데 병행구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을 두 번째 창조라고 부릅니다. New Creation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기가 들어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해도 주님이 그 어떤 고난도 이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